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 5장 말씀에서는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6번째 그리고 7번째의 두 개의 환상을 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이제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에바, 즉 에바는 이 곡식의 양을 세아리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쌀을 할 때 뭐 한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에바라고 하는데, 그 에바 바구니, 에바와 그 속의 여인, 그리고 납덩어리, 뭐 이러한 환상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길 원하시는데, 그 회복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러니까 6번째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첫 번째 환상, 이제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게 되면, 두루마리가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떤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악인들의 집에 들어갑니다. 도둑의 집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들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우게 된다라는 이제 두루마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도둑질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결국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상관없이 내 삶이, 내 일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죠. 도둑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남들은 물건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려서 힘들어하게 되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도둑질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실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우리 역시 나만을 알려고 하는, 나만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활의 삶의 태도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여러분들 접하셔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납치를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 소식을 들으면서 세상이 참 험하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인해서 그들을 납치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이 정작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잡혀온 사람들이 자신의 지인에게 또 연락을 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며 사람들을 계속해서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결국에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죄라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죄를 짓고 있을 때 그게 죄인지 모르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죄의 속성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역시 죄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짓는 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소에는 작은 물건들을 훔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담이 커져서 큰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큰 물건을 훔치다 보니까 작은 물건 훔치는 것은 별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습관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도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관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었고, 이방 신들도 알게 되었고, 이방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습관적인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나와 있는 스가랴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시킬 것이고 유다라는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4장이 마쳐지자마자 5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시는,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어제까지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다가 오늘에는 징계의 메시지, 벌을 주시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 즉 소망과 회복이 죄의 회개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재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받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그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는 일을 우리는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어진 그릇에 하나님은 거룩한 것들을 부어 넣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결해지지 않는 그릇에 거룩함이 들어오게 되면 그 거룩함마저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선하심으로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와 동일한 양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삶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특정하게 누군가 특별하게 악독한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즉 사회적 통념 아래에서 죄로 분류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된 마음만 품어도 이미 우리는 죄를 지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탐하는 마음을 갖기만 해도 바로 우리는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율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를 쉽게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줄을 깨달아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물어라 라는 징계의 뜻으로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니 나에게 나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그 죄를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죄를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뿌리 뽑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그 죄를 끊어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습관들,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내 삶에 묻어있는 죄의 흔적들, 내 스스로가 정결하게 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질책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며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물으신 후에 이제 회복의 이야기를 다시금 이어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엄벌하여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밝혀질 때마다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완전히 유다 백성들로부터 사라지게만 만들려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죄로 그냥 그들을 다스리기만 하시면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죄와 또한 선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나누어서 죄진 사람들은 지옥 가고 선한 사람들은 천국 간다 라고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관철시키려고 하셨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이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연약하고 죄악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바람은 회복이며 소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복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내 안에 깊이 찌들어 있는 죄성,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내 삶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된 죄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옴을 통하여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즉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영적인 진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한 채 마치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기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나의 시선이 세상만을 향하고 타인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나 라는 마음을 한번 가지면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주목하는 것,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때에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소망의 날들이 시작되어지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날마다 짓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 알고 모르게 짓는 죄들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느끼고 묵상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인지, 얼마나 죄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망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 위하심인 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쌓여있는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모르며 익숙하게 짓고 있는 죄들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 모든 것들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오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자복함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어 주님의 소망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과 선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하루 모든 시간을 주님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죄에 넘어지고 죄에 빠져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